로마서 13장에 나타난 말씀은 의외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모든 권세를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세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한 영역 안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권세, 부모의 권위,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정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죠. 시장, 그러면 대전시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한 영역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면 절대 권위, 그러면 절대 권위는 절대적으로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위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권위, 이러한 것들은 절대 권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권위는 절대 권위보다 간접 권위, 위임된 권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야 누구에게 권한을 주었을 때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일부를 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왕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왕권 신수설, 왕은 신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이 신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에게만 복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에게만 복종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에게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 그 권위를 신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면 사람들은 불평이 없었겠죠. 그런데 신의 뜻에 맞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의 뜻에 맞게가 아니라 내가 신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권위를 빼앗게 되는 거죠. 그 권위를 빼앗는 게 그게 뭐냐, 민주주의예요. 그 권위를 뺏어서 우리가 권위를 위임하겠다. 당신은 신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에게 권세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으로부터 받은 권위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건 사회 계약적으로 당신에게 그 권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계약적으로 당신에게 권위를 위임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그 권세는 뺏을 수도 있고 다시 부여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이제 강하게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민주사회라고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되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느냐면 사회 계약에 의해서 모든 권세를 위임하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국회의원에게 위임하고 모든 권세를 위임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임한 권위를 내가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투표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투표를 하는데 50대 50에서 누군가가 조금 더 50을 넘어선 사람이 그 권위를 가져야 권세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당신한테 그 권위를 위임 못해. 그리고 계속 그 권세를 이제 한마디로 뺏으려고 하는 거죠. 다시 뺏어서 우리가 위임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갈등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회 갈등이. 근데 거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권위를
위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예요. 내가 그래도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권위를 위임하고 싶은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권위를 어떤 것도 위임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에 대해서 존경할 만해서 그에게 가정의 권위를 위임합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존경할 만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위임합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지. 내가 집에서 당신을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는데 왜 내가 당신에게 따르고 순종하냐? 자녀들도 부모가 되면 내가 존경할 만한 부모가 돼야지. 존경할 만한 부모가 아닌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따라야 되냐? 그래서 그걸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가정도 혼란해지고 직장도 혼란해지고 모든 것이 혼란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 권위와 위임된 권위 사이에 갈등의 문제가 이쪽이냐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위임된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임된 권위를 내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 내가 엄마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결혼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으면서도 내가 그때 실수한 거야. 내가 그때 실수한 거고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에 이제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한마디로 왕권 신수설이나 마찬가지 시대거든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통제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권위에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권위에 복종해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의 성경들 가운데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맥 속에서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는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는 모든 제도의 권위에 순복해라. 히브리서 3장 17절에 13장 17절의 말씀에는 너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있을까? 이런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권세자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왜 권위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통제하고 악에 대해서 그것을 억제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하면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서 도망을 다닙니까? 사울이 행하는 일을 보면 제사장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지 않아요? 그런 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여야지, 제거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무엘상 26장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맡겨주셨으니 내가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때를 기다리겠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다윗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왕이야,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들어가 있었던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주신 영역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해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린 그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위를 주셨지만, 권세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권세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영역 안에 있는 것이지 영역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평생 내 왕을 섬기면서 그는 총리를 계속해 나가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왕들의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라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를,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교사로서, 아니면은 내가 부모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권위를, 권세를 나는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몇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것이니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그냥 단순하게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 가운데 술을 좋아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말을 곱게 배우지를 않아서 말을 험악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악을 조장합니까? 너 나하고 같이 도둑질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도둑질 안 돼, 나는 나쁜 말을 하고 있어도 너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라면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일에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일벌백계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일벌백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벌함으로 100사람이 조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00사람이 그 악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게 일벌백계예요. 그게 어떻게 100사람을 다 처벌합니까? 단순하게 교통순경을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교통경찰차가 서 있어요. 한 사람이 차가 잡혀서 딱지를 떼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쌩쌩 저 사람 잡고 있는 동안에 나를 잡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른 차들이 다 쌩쌩 지나갑니까? 아니에요. 잡힌 사람은 억울해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경찰차가 서서 다른 사람 딱지를 떼고 있는 모습만 보면 나머지는 다 천천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권세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묘하게 그 권세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마치 그 권세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투표를 할 때 보십시오. 사람들 와서 얼마나 굽실거리고 그러는지. 그런데 투표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 식이죠.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전에는 당신들이 부탁하는 거 내가 잘 살펴서 잘 돌봐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아? 왜? 이제는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원래 이것은 내게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이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돼. 자기 부인의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 부인의 중요한 것은 그래 보니까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비방에 너무 민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쉬운 건 아니죠. 어떻게 다른 사람은 요즘같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에서 민심, 그래가지고 사람들 여론 이런 걸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지. 그러나 거기에 너무 민감하면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변명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방할 때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엔 자신이 모범이 되라. 이런 겁니다. 권위를 위임받았다.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스스로 모범이 되라. 그런데 이 스스로 모범이 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8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가 행해야 될 모범이다.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네가 행해야 될 그러한 일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피차 사랑에 비되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8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빚진 자 되라.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되어 있느냐?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는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환한 빛의 갑옷만이 아니라 사랑의 빛의 갑옷을 입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의 빛의 갑옷, 내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시고 사람들이 내게 이 권위를 위임해 주셨는데 이 권위를 위임받은 이것은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남편 된 자로서
아내된 자로서, 종된 자로서, 상전된 자로서, 또한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빚진 자라고 생각하면 나 같은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나를 내보내주셨네.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부모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남편과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장을 주시고 이런 직원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국가의 힘을 위임해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생각하면 빚진 자로서의 빚을 갚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환한 빚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세 가진 것, 권위를 위임받은 것,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는 존 비비어의 책이나 순종이라는 책, 이런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내가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셔서 강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 빚진 자라는 거, 그걸 아는 것은 네가 은혜 입었다는 것을 아는 거야. 빚진 자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또 권세를 위임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린 살아가면서 잘못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지나친 부드러움, 지나친 엄격함, 지나친 소유욕, 지나친 방임,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나치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오히려 지나쳐 빼앗는 일들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생명의 빛 가운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직장의 권위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부름 꾼들로서 권세를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다른 사람도 내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삶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서로에게 주어진 그 권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로를 세우는 일들이 되도록,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조장하고 그 일들이 점점 활성화되게 하는 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성경학교 수련회들을 또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주신 권위가 아름답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자로, 믿음 안에 순종하고 복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